우리 베델교회가 2018년도에 앞세우고 붙잡고 나아가야 할 목표를 부흥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부흥. 그 부흥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속에다가 이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말씀으로 심령이 부흥하자,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가정들이 부흥하자, 그리고 전도로 우리 베델교회가 부흥하자, 이런 의미가 부흥이라고 하는 그 큰 타이틀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올해 표호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서두에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심령부흥, 기도로 그러면 가정부흥, 또 전도로 그러면 교회부흥. 자, 오른쪽 주먹을 쥐시고 힘차게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외침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특별한 순서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시간 내에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부흥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 목표를 이뤄가는데 참으로 헌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말은 무슨 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그 안에 깊은 뜻은 무엇인가, 그 부흥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델교회가 이루어 나가고 지향해 나갈 그런 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쇠퇴하였던 것, 쇠잔해져 버려, 좀 쉬운 말로 하면 시들어져 버렸던 것이 다시 새롭게 소생하여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부흥의 의미입니다. 영어로도 리바이벌, 똑같은 얘기,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옛날로. 그리고 한문으로는 다시 부자에다 흥할 흥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에 그 흥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 물론 다를 것은 없습니다. 성경 속의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이상하게도 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데도 딱 한 군데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펼치고 읽었던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곳에 딱 한 번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부흥이라는 그 말은 하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도 역시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 생명력을 얻는다는 의미가 그 하야, 우리말로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저도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뭐냐 그러면 에스겔 골짜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는 군대가 그 계곡 골짜기에서 죽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너무나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뼈들이 흩어져가지고 해골이 남아있고 팔뚝, 다리뼈뚝, 갈비뼈, 이런 뼈들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쫙 맞춰지고 힘줄과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일으켜 세워 움직이는 군대로 만들었더라.
다시 옛날에 가졌던 자기들의 그 생명력 있는 군대로 살아 돌아가는 이 부흥,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외치고 가야 할 부흥이라는 말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부흥이란 말의 의미. 무슨 말인지 아시고 그리고 부흥을 외쳐야 돼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생명력, 그 은혜, 그 능력, 그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 외치고 함께 나아가야 할 주제, 목표, 표어가 되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외침을 외칠 때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죽었던 것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 다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쇠잔하고 말라가고 비틀어져 갔던 것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생명을 얻어서 다시 곳곳하게 피어나고 아름다운 자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가정의 아름다움으로 꼽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외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전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더 큰 부흥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지금 목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부흥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 집에 이 말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들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어디 선교 가가지고 만난 한 이쁜 여자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요놈이 이 여자친구가 이제 오면서 뭘 하나 선물로 들고 왔는데 이 이쁜 화초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 화초를. 지 엄마가 그런 걸 좋아한다고 우리 엄마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거 사가자. 그래서 화초를 하나 사왔는데 이놈의 화초가 시간이 갈수록 시들어 말라가네. 나는 속으로 지금 걱정이 태산이요. 속으로 걱정이 태산.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아주 간신간신 그러고 있어요. 이놈을 살리려고 우리 집사람은 지금 아주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습니다. 이게 화초가 시들시들 하고 있을 그때에 물을 한번 싹 주면 거기에 생명을 다시 입어서 확 살아나 피어나서 아름다운 자태를 다시 뽐내서 본연의 자기의 모습으로 싹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남아있는 시간에 깊이 생각할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부흥은 다시라고 하는 말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리바이벌 할 때 이 앞에 리자는 리턴, 다시 돌아간다 그거예요. 다시 돌아간다. 다시 부흥 한문으로 설명하면 다시 부자에 흥할 흥자요. 다시 부흥한다 그 말이요. 다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옛날에 여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로 원초적인 그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들어지고 안 되고 메말라버리고 여기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다시 내가 여기 원초적인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원천적인 것,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갈까요?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삼천포로 갈까요? 예? 여러분 어디로 갈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핸들을 잡고 어디로 갈까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두 곳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에 만들어주신 흠도 점도 티도 악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이 모든 죄악 악한 것,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고통하게 하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이런 요소들이 손톱만큼도 없는 그 아름다운 태초의 에덴 동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깨끗하고 본연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다 변해버린 거예요. 부흥이라는 말을 쓸 때에 다시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그 생명을 얻자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니 점도 흠도 티도 없이 행복밖에 없더라. 그곳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그곳이다, 그 말이에요. 부흥이라는 말을 할 때 다시 생명을 얻어서 원천적인 것을 찾아 그것을로 만들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인데, 재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천이 뭐라는 것이죠?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에덴 행복의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돌아가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흥은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목사님,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행복을 다시 소유하고, 그리고 인간의 그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다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둘로 나눠진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이름하여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 본연의 원천적인 우리가 재생소생하여 얻을 그 부흥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썩어지고 병들고 악해지고 죄로 뭉그러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소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었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너무나도 아름답더라 하는 이 행복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깨달지 못하면 손해가 엄청납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날 저와 여러분을 불러놓고 주시는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제가 느끼고 제가 전하는 깊이보다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는 더 깊이 파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소생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에 주셨던 그 은혜를 회복하고 재생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들어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인생은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심령이 메마르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주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썩어진 세약 속에서 같이 밟히고 짚히고 문드러져서 아무런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없이 그저 그렇게 떠내려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칠게 박차고 그 자리를 차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썩어지고 제약되고 한탄스러운 세상 속에서 건져 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처럼 붙잡으십시오. 무엇을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그것을 붙잡고 2018년도를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어떤 소망이 있나요? 작년에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이 1000만 번, 억만 번 마음 먹고 결단하고 여러분의 몸을 놀려보십시오. 감히 여러분들 앞에 확신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은혜와 자유와 감사와 기쁨, 그 놀라운 사랑 누릴 수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그 행복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있나요? 예배가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있나요? 주님과 연결된 찬양이 있나요? 이것으로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이 소생되어 누려진다는 것이고, 우리 가족들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고 아름다운 모든 은혜로 누려지게 되는 천국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을 이루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남았나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소개해드린 에덴 동산에서도 찾을 수가 있지만, 신약성경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목숨을 내걸고 뛰어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물건을 유유공용하면서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사는 삶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축복을 더함으로 믿는 자들의 수요가 더해 가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될, 회복돼야 되고 소생돼야 되고 재생돼야 되고 부흥해야 될 그 목표는 바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이냐?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맨 처음에 성경에 세우시고 원형으로 삼게 했던 그 교회, 성령으로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두가 서로를 섬기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고, 그러므로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부흥이 되고, 우리의 부흥의 목표는 바로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되냐?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무엇이 우리를 그 위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 우리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을 다시 새롭게 입는 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베델 교회의 이 아름다운 부흥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그래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이, 그리고 모여있는 성도들과 같이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 무시당하는 삶이 아니라 존중받고 박수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수요가 더해지는 이 놀라운 초대교회로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이 하박국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천국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은혜로 부흥되는 역사,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이어서 연속극으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제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원천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 원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놨던 그 맨 처음 에덴 동산의 축복,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 교회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입는 그 원천적인 것으로 돌아가 그 은혜를 입어 소생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할렐루야.